넌센스 퀴즈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산부인과 의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에베소서.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좋아하는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네. 이사심 센터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그러죠. 네, 네, 이사야라고. 야, 오늘 이사야 할 때 이사야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몇 명일까요? 열 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10명입니다. 열 왕기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열자가 숫자 10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가 아니죠. 열거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가뜩이나 읽지 않는 성경 중에서 잘 안 읽는 성경이고 또 읽어도 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남의 나라 역사, 남의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그런 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역사책 치고는 좀 허술합니다. 치적이나 행적이 많은 왕에 대한 기록은 많이 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왕은 적게 비중을 두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역사서의 그 맥락일 텐데 성경은 오늘 열왕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큰 사업을 벌였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 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책이라면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죠.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에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이야기, 실존 인물들인데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주시는지,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순서를 몰라도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열왕기가 기록된 그 목적, 일반 역사책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가 뒤따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열왕기처럼 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에 관심이 없으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그런 평가와 다른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이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상과 하가 나눠져 있지 않은 한 권인데 그때는 이렇게 얇은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갈대를 붙여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너무 무겁죠, 옮기려면. 그래서 반을 뚝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50페이지 열왕기상, 나머지 50페이지가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을 나눈 것이죠. 상과 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히브리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을 왕들의 책, 왕들의 기록 이렇게 불렀는데 왕들의 기록 3번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기록 1번은 사무엘상, 왕들의 기록 2번은 사무엘하, 왕들의 기록 3번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왕에 대한 기록, 특별히 사무엘 상하와 이어지는 그런 똑같은 내용 속에 오늘 이 열왕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좀 긴 시간 동안 열왕기 말씀을 읽어갈 텐데, 그냥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교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책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다루심, 인간을 향한 통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도 나이가 늙어서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안 늙을 것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패기 어렸던 그 어린아이 소년이 어느새 노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늙죠.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다. 참 외로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소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왕이 되려고 했었죠. 보면 압살롬 바로 다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 그런데 다말을 간음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었던 이야기. 두 번째 아들은 이름 한번 나오고 더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어린 나이에 죽은 것 같고, 세 번째는 압살롬, 아버지 밀어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가 기르던 머리가 걸려서 죽은 아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오늘 아도니아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참 외롭게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쓸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도니아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왕자입니다. 대통령 아들. 여러분 만나기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금수저죠.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심이라는 말을 성경이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던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행동이 참 바른,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 요즘 어른들 하시는 말로 손이 안 가는 아이. 손 안 가도 알아서,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 우리 아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구테타를 모의하죠.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단무지, 오영,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내게 나를 인정해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군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아비아달은 생략하고 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국가와, 그러니까 권력과 이 군인과 종교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군인은 원래 명예에 죽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또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었고, 또 이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이 오늘 같은 시대에 많이 욕먹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군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말솜씨가 좋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다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준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한 것을 보면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죠. 우물쭈물하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결심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네 번째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장자이고 용모도 뛰어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어떤 매력도 있었고 말도 잘했을 것 같고, 또 보시면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아주 바르게 반듯하게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청했습니다. 모든 아들, 모든 동생들, 왕자, 모든 신하들을 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오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10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 나오고 분하야라고 하는 솔로몬의 가장 가까운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오늘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다 초청했는데 솔로몬, 나단, 분하야 이 세 사람은 탁 뺐습니다. 왜 뺐을까? 오늘 이것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오늘 1장이 쉽게 읽혀집니다. 왜 뺐을까? 다 불렀는데 왜 뺐을까? 자, 문제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기에 이 분하야를 뺀 이 최소 두 사람은 자기를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나를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두 사람은 뺐습니다. 나단과 솔로몬 그리고 분하야.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당연히 나단이 오면 왜 자기를 왕이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단은 아도니아는 이미 태어난 자식이고 이제 태어날 그 자식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단은. 그리고 솔로몬이 사무엘하 12장에 태어났을 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먼저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나단은 누구보다도 누가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고 솔로몬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도니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한 거죠. 분명히 오면은 나를 반대할 것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그러면 형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나단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너는 아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들인데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나지 않았느냐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의 생각에는 뭔가요? 나단과 솔로몬만 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나단만 무시하면, 나단만 빼버리면,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무시하면, 하나님만 내가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도니아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솔로몬과 나단을 오지 못하게 한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무시해버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분만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이것이 아도니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요?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길이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무시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도니아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 용모도 괜찮았고 말솜씨도 풍기는 매력도 있었고 생활도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그의 태어난 태생 자체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받았고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보시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할아버지 사울도 할아버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도 결국 자신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왕이 된 것이죠. 사울도 자기는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광야의 그 세월을 보내게 하셔서 그때마다 지켜주셔서 왕이 되어준 것이죠. 시골 목동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뜻, 내가 가진 목적, 내가 가진 그런 계획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아도니아는 다 가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오늘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지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이 만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못해도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 다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일본에서 오래 선교하신 분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니까 신이 너무 많이 있더라.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본능적으로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죽어도 신이 되기도 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세워도 바벨탑처럼 아주 견고하게 건물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리를 놓고 생각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여리고성처럼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아주 세심하게 대충대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친절함은 얼마나 친절한지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마지막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보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보니까 일본은 그렇게 다 철저하고 빈틈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한 가지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져 있는 그 큰 구멍. 일본의 기독교인이 1%가 되지 않는다는 너무 작은 숫자,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인생, 그 일본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일본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주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푸른 초장도 잔잔한 시냇가도,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뒤만 따르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아버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오늘 아도니아의 이 구테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나중에 1장을 읽어보시면 실패합니다. 열왕기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열왕기상의 첫 번째 이야기가 왕은 내가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열왕기상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다스려가는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페이지를 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내가 너희들 다스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드러내는 오늘 사건이, 오늘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리고 뒤이어서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시점에 깨달은 것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많은 조건과 환경을 가져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죠. 쭉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삽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그가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는 자기가 인생을 탁 보면서 잠언서를 썼고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에는 아가서를 썼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해서.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인생을 탁 돌아보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28번 나오는데, 해 아래 인생은 다 헛것이다. 그렇죠. 헛것이다. 헤벨이다. 헤벨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있다가 다 사라지죠. 입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거, 또 그림자 같은 거, 있는데 없는 겁니다. 거울 같은 거, 있었는데 탁 깨지는 순간 없어진, 이게 헤벨입니다. 인생이 그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지성도 가져보았고 지성의 꼭대기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모르는 꽃, 모르는 동물, 이게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다 아는 그런 박학다식한 사람. 지식의 절정에 서봤고 쾌락도 누려봤습니다. 3,000명의 처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물질, 돈도, 쾌락도, 자기의 꿈을 위한 어떤 지적인 노력도, 모든 그 탑 위에 섰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산에 다 올라가서 정복해봤는데 다 헛것이다.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해 아래의 사람들은 해 위의 존재를 찾을 때, 해 위의 존재에 붙들릴 때 비로소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해 아래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빙빙빙 자기도 방황하고 돌다가 다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도 잡아주셔야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성경은 영원한 것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언제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가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고 하나님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다른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도니아처럼 여러분 내세울 만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뒤처진 채 나 혼자 앞으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만 오지 않고 솔로몬만 오지 않으면 내가 왕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좀 내 인생에서 조금 멀리하고 그분만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해 아래 있는 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열왕기상의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주시는